오늘 뭐 짧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세 가지 표적을 보이고 나서 그럼에도 모세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싫어요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 이제 10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 잘 못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여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거하고 원래 이것에 대한 히브리 원문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뻣뻣하다, 둔하다로 번역된 말은 사실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한 단어를 이렇게 두 개로 번역한 겁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카바드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무겁게 이렇게 짓누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입을 히브리 말로 페라고 하고 혀를 라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읽은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는 이 부분을 딱 이 구절만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 페 우케바드 라숀, 카바드 페 카바드 라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보면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 라임 장렬하는 멘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에 모세의 말처럼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이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로 보기 쉽지만, 실은 그것보다는 뭔가 더 깊은 심정적인 토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장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 라임을 보면 카바드 페우 카바드 라숀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런 라임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말주변이 흔치 않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봐도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살면서 그 뭐 논리학, 수사학, 웅변학 이런 거 등등 이 당시 고대의 그 왕족들이 했던 그런 학문들을 다 섭렵했던 그런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유대 전승 자료에 의하면 이 성경 구절, 뭐 말 잘 못한다라는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좀 발음에 있어서 좀 느릿느릿하고 뭔가 약간 좀 어눌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자료라는 것은 전승을 통해서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자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언급이 없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 집에서 성경을 찾든지 뭐 어플을 사용해서 찾든지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약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 능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한다라고 푸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걸 회피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꼭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그 유모가 친엄마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친엄마에게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애국자로서 민족주의자, 어떤 민족적인 일,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높은 뜻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7장 이제 다시 한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튿날, 자, 이거 사도행전은 출애굽의 사건을 조금 더 풀어간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이해와 주석이라고 봅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랬더니 이제 27절과 28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거죠. 지금 이 모세의 깊은 무의식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히브리 민족 의식을 갖고 뭔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래서 그가 너희들 동족끼리 왜 그러냐,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라는 이 말과 또 그가 애굽인을 이렇게 때렸던 그 행동, 이게 가장 멋있고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리고 그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살인까지 지금 한 입장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다음날 그 같은 동족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 동족에게 말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동족으로부터 들린 말이 모세의 심장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재판관이냐 관리냐,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실제로 그런 권리가 있냐 없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이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오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있는데, 그 배웠던 가치관, 섭렵하고 싸워왔던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지키고 그걸 이루려고 지금 애굽인까지 죽이는 일을 자행을 했는데, 정작 그들을 위했던 그 일, 즉 히브리인들을 위했던 그 일, 그 히브리인이 하는 말을 듣고 현타가 온 거죠. 29절 사도행전 계속되는 거 보겠습니다. 7장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자, 광야로 간 게 뭐라고요? 이 말 때문에 도주를 했답니다. 분명히 언급이 돼 있죠. 지금 모세가 들은 이 말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뭔데? 이 말이요. 3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요 언급된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뭘 언급했습니까? 누가 너를 세웠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갔던 그 인생의 어떤 치명적인 그 트라우마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누가 너 보고 하라고 그랬냐? 네가 뭔데?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젊은 예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갑자기 목사님, 누가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십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 좀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재훈 목사님도 있고 조성진 전도사님도 있고 많은데 좀 나이 좀 드셔갖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만약에 누가 그랬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 깊은 곳에서 좋아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그러나 모세식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급 현타가 오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러면 모세식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제 설교하는 것이 카바드, 무지하게 무거워질 거예요. 못할 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다 있어요. 깊은 무의식 속에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고요. 실패를 통해서 각인된 상처, 그걸 말합니다.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뭐 트라우마나 그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뭔가 특별히 자기가 잘할 줄 알았던 어떤 분야에서 실패를 맛보면 더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가 걱정이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쫓겨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름도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었나 하면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장으로 가서 3장을 봐야 되겠네. 3장 13절.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거요.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다? 모세의 깊은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이 말이라는 거 이해하죠. 말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저 애굽한테 가서 또다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카바드, 깊은
어떤 무거움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녔는데 가자마자 중고등부회 회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여간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줄곧 뭐 초등학교, 중학교 줄곧 한 번도 반장을 안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하는 학급 회의 이런 거 신물이 날 정도고 또 이게 교내에서는 물론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부산 시내 전체에서 하여간 뭐 웅변 대회라는 대회는 다 이제 휩쓸고 다녔던 경력이 있는지라 오늘도 자랑을 좀 하네. 근데 어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에 다니게 되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회장이 되니까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대표 기도해야 되고요. 뭐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학교 회의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난생 처음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말문이 어버버거리고 더더더거리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는 중고등부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중고등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도 제가 나온 그 교회 중고등부만한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는 중고등부에 한번 회장이 딱 되면요 무조건 다 서울대 진학을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전통이 저 때문에 저 때에 딱 깨진 거죠. 저는 서울대가 아니라 신학대를 가버린 거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게 참다 못해 서점에 가고 기도하는 법이란 책을 샀어. 그 책을 이렇게 내가 샀는지 거기서 그냥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 성향상 안 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법을 외워요. 그 문장을. 왜냐하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만세전부터 이런 용어 자체가 나는 익숙하지가 않고 정말 낯설고 이해도 안 되는 거거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두루마기인지 한참 동안 아무튼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는. 뜻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법이란 책의 문장들만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보니까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막 스스로 한심해지고 내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이걸 막 자꾸만 확인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그 교회는 얼마나 이 회장 뭐 이런 막 그냥 무조건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냥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뭐 회의도 많고요. 전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매번 멘붕입니다. 멘붕. 그러니까 정말 인생도 그때는 힘든 시기였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도 나를 이렇게 무겁게 카바드 할 줄을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고 나 회장 때려칠래 안 해요. 못 해먹겠어 이럴 수도 없고. 어느 날 제가 이게 너무 이제 극심한 그 괴로움이 돼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저 뒤에 가갖고요. 아무도 없는데 진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부탁인데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교회도 안 다녔을 때지만 근데 지금은 진짜 심각합니다. 하나님, 딱 이 기도했어요.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말 좀. 그냥 대표 기도가 술술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여간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제가 그냥 막힘없이 그냥 쫙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 그냥 제 안에서 마음의 소리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한테 말씀의 은사를 주겠다. 지금도 그 느낌이 굉장히 생생해요. 내가 만들어낸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그런 마음의 소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참 이상했어요. 뭐지? 뭔가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물론 말씀의 은사라는 게 제가 그때에 그 기도한 거 말 잘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말씀의 은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지만 하여간 저는 그때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이라니까 말 잘하는 은사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의 은사 달라고. 여기서 뭐 성경에 그런 뭐 말씀의 은사라는 걸 본 적은 있어갖고 그 은사가 말 잘하는 은사인 줄 알았죠. 그때는. 하여간 그래서 그 마음에 들려진 소리를 듣고 나서 정말 내 스스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그냥 안에서 뇌가 변한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생각하는 모든 걸 전부 다 술술 다 그냥 말로 다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참 그 생소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한 거거든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쨌든 살아가면서 무지했던 제가 이방인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랬죠.
자, 이제 이런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는 것은 모세의 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나서 적어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바드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4장 11절. 그런 처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벙어리 뭐 귀머거리 맹인 그런 게 좋냐? 그 안 좋다고 생각하지 니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안 좋다라고 여기는 걸 허락하셨어. 내가 왜 그래? 그걸 통해서 더 깊고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만의 새로운 높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따지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더 깊고 더 강력한 더 높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세 너의 트라우마도 너를 통해서 더 높고 강력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허락한 거다란 말이에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갖고 교회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 그것도 나중에 보면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제가 쓰임을 받지만 그때는 뭐 그걸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여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룰 것이 있고 경험시킬 게 있고 뭔가 도구로 사용하실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그런 어떤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인한 이 트라우마를 경험케 하신 거, 그게 뭐죠? 이제는 인간의 실력에서 혹은 자기가 배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설득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통해서 무겁게 짓눌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극복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차원까지 그 무거움을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극대화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는 네가 말하는 거 아니다. 너는 말할 필요 없어. 네 상처 내가 안다. 내가 떨기나무 불꽃 그리고 지팡이 통해서 계속 너한테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을 했지 내가 한다. 너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거 그 안에만 거해라. 신발 벗고 들어와 안에 있어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모세가 뭐라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슬쩍 이제 열을 받으시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를 향한 아주 세심한 설득과 이해를 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상담가 같으세요. 화는 나셨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제 내용이 아론이 있다고 하죠. 아론은 히브리 민족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잘할 것이고 그리고 너 만나는 걸 기뻐한다. 지금 성경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론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조건이 다 구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가 할 말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 그 말을 받아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편안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한테 네에게 할 말을 지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친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무겁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론을 봐. 네가 아론한테 말을 주면 아론이 그 말을 전하는 거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아론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지금 이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되듯이 지금 너한테 할 말을 지시하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현실 속에서의 이해와 설득을 지금 시키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다 뭡니까?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무슨 일이든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오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껏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거죠. 자기를 재료로 사용해서 자기를 태웠던 인생 아닙니까? 특히 젊을 때 나이 40대까지는. 그러나 이제 그 사명을 맡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맡기기까지 하나님의 드라이브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너는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함을 지키고만 있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렇게 성경에 꼭 모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간 세계의 아버지는 그 애들 지자녀라도 그 애들 보면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그냥 내 새끼니까 아이고 이뻐라 그러다가 한 5분 지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팔 아프고 그러면 그냥 막 어떻게 내팽개치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뻐하고 막 너무 귀여워해주고 막 사랑스럽고 이런 시간은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내 옆에 함께 하시고 싶다. 그거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도망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어딘가 숨을 뿐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 가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늙어가니까 저는 늘 함께 하고 싶어서 웃음이 자꾸 나. 어디냐 이렇게 찾으면 다 도망하고 등 돌리고 저 뭐 혼자 가라고 하고 뭐 좀 냅두라고 하고 그래서 난 늘 같이 하고 싶은데 마음이 쓸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에휴,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늘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늘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실패한 어떤 것들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일에 영광이 걸려 있다고 해도요, 뭔가 이렇게 막히고 뭔가 팍 이렇게 무겁게 짓눌려지는 그런 심리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그거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 중에서 마음에 이미 이 마음 자체는 닫혀버리는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상황이 자꾸 그쪽으로만 계속 푸시가 되면 계속 무거운 이 카바드가 짓눌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즐겁지 않아요. 그럼 불쾌해지고 은근히 스트레스가 세지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치게 돼요. 그때는. 오늘 말씀 제목이 할 말 지시, 할 말을 지시한다 이건데 이거는 꼭 어떤 말을 가르친다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걸, 즉 내가 영광 가운데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음성으로 들리냐 뭐 찌릿찌릿 꿈으로 꾸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드라이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이렇게 녹두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화가 났죠.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세의 말 속에 담긴 아직도 강한 자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누군데요? 차라리 못 가요 이게 낫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철학이 뭐죠? 누군데 보낼 만한 자가? 여러분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 중에 목사할 만한 자를 목사시키소서. 누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 그걸 할 자격과 실력이 있는 자, 그게 누군데?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말고요, 자기는 능력과 실력이 안 되니까 뭔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이 나보다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누군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게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표현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겸손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뭐 포기도 아니고요. 뭐죠? 그냥 아직 그 못난 자아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아직도 어떤 조건이 이 일을 이루는 것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이게 뭐죠?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아직도 모세가 카파 그 꼬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머리에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지만 이걸 끝내 못 놓고 있는 그런 모습 말씀드렸죠. 보낼 만한 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뭔가 그러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추었다면 지 생각에 예를 들면 한 30년만 더 젊었거나 혹은 뭐 그동안 뭐 광해에서 뭐 군사들을 키워서 군사력을 갖고 있거나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거나 그랬다면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겠단 말이잖아요. 이 말은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란 말은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그게 모세의 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경지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화내시게 하면 안 되겠죠. 괜히 그 실력 없다는 거 빙자하고 뭐 겸손도 아니면서 겸손을 빙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뭔가 쓰임받아야 될 그런 필드에서 그냥 쓰러져서 뒹굴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어떤 상처가 돼서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상처를 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그것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맛보시게 하려는 그런 깊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트라우마는요, 이거 자기가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거 심리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뭐 트라우마를 싫어하는 게 자꾸 어떤 심리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풀려요, 그거. 언제 트라우마가 극복되느냐? 더 큰 것과 만나버리면 돼요. 더 큰 만남을 위해서 허락하신 상처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 상처단 말이죠.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아까 얘기하잖아. 모세도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왜? 나를 만나라. 더 큰 나를 분명히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실패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니드를 가지게 돼요.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니드가 자꾸 많아져요. 근데 실패를 해봐야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니드, 그걸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요즘은 이제 못 나가지만 해외여행 가는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뭐 맛있는 음식, 그것도 좋은 기쁨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에요.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 좀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를 가면 우와가 뭐예요? 와우, 와 이게 뭐냐면 크다 이거다. 그 큰 거를 만나면 뭐 이해는 안 돼요. 설명은 안 되지만 그 큰 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작은 것들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큰 걸 보면 작은 게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왜 그냥 함께 하기만 하라, 나와 함께 하자, 늘 그것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만나기만을 원하시고 당신 안에 있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같은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거절당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신념이 생겼어요. 영광이 걸린 문제라면 나는 지나가는 버스도 세운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몸이 막 만지면 아프대. 뭐 병원에 가서 진찰했대. 어깨를 만져도 아프고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막 가슴을 만져도 전신이 다 아픈데 스캔을 다 떠보니까 뭐 고장난 데가 하나도 없더래. 나중에 결국 뭘 발견했냐면 손가락이 아프대.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을 어디를 눌러도 손가락이 다 아픈 거지.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제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 어깨, 뭐 팔,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상처로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의 손가락이 문제예요. 깨달음이 있어야죠. 깨달음은 언제요? 주저하지 않고요. 부닥치고 만나야 돼. 그때 깨달음이 생기고 그 살아있는 각성이 나를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목욕탕에 갔는데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평소에 좀 민감할 때는 듣잖아요. 목욕탕에는 제가 항상 때를 밉니다. 지금도. 요즘은 이제 뭐 세련돼갖고 때 미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근데 나는 늘 때를 밀어요. 늘 때를 밀어도 늘 때가 나와. 그래서 때를 밀어야 시원한데 그 때를 이렇게 밀고 딱 다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안에서 때를 밀고 있는데 한 팔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 팔로 이렇게 미는데 참 모양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치신 것 같아. 그리고 다리도 하나 없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져서 나오면서 저분 때를 미네, 나처럼. 그 때 미는 게 얼마나 힘든 걸 내가 알잖아.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물을 닦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서 등 밀어줘라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그래요. 목욕하고 나갔고 지금 뭐 타올로 몸 씻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등 밀어준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항상 주저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왜냐면 이게 나쁜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다 닦았지만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아저씨 제가 등 좀 밀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등은 제가 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손 하나를 내가 밀 수가 없어요. 이 때를 밀었던 이 손은 자기가 밀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손이 하나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밀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이 팔을 밀어드렸어요. 제가 큰 깨달음을 가졌거든요. 각성이죠, 각성. 여러분 생각만 갖고는 절대 핵심과 만날 수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젊을 때가 뭐냐면요, 부닥치고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부닥치냐? 거절당할까봐.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봐. 그 배후엔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것과 만나며 자기 한계까지 극복해서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란 말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영광이 걸리면 지나가는 버스도 세운다. 물론 안 그러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뭐가 있나요?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 이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세 인생을 보시고 할 말을 지시하고 있는 분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 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